세례 요한의 설교. 네, 세례 요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일 예배로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소망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에게 있어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뭐 개척교회, 미자료교회니까 좀 물질적인 문제가 힘들까요? 아니면 성도들과의 관계가 힘들까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것, 그런 것들도 물론 힘든 부분들이 뭐 있겠죠.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그래도 설교가 제일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뭐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에게 그 준비된 설교를 잘 전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평생 어찌 보면 이 책, 성경책이 요 한 권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전하는 건데 아마 설교가 쉽다고 생각하는 목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또는 어떤 성격적인 면도 있을 수 있고요. 신학적인 또는 학문적인 연구의 부족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거나 또는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 마음 상한 일이 있다면 그날은 이곳에 서서 설교하기가 예배 인도하기가 정말 죽을 맛일 것이고 가시방석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이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질 때가 있어요. 특히 헌금이나 전도, 헌신에 관한 설교를 할 때는 성도들이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 설교를 해야만 하는 목사도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보다 뭐 헌금이나 전도, 뭐 어떤 헌신에 대한 설교보다 더 힘들 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 여러분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그렇습니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돌아보게 하고 죄 앞에 애통하게 하며 철저히 회개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도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편에서 볼 때 우리 목사님이 책망하는 설교,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매번 한다면 그리 좋아할 사람 없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배, 오늘 우리 소망교회 38번째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매 주일마다 회개의 메시지만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여러분 또한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 목사님 왜 그런다냐? 은혜가 안 되겠죠. 그죠? 몇 년 전에 어떤 기관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는가, 어떤 설교에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위로 설교를 했을 때는 성도들 가운데 90%가 은혜를 받고 축복 설교를 할 때는 70%가 은혜를 받고 또 죄와 회개 설교할 때는 30%만 은혜를 받는답니다. 뭐 헌금과 헌신 설교를 할 때는 10%만 은혜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 볼 때 목사들이 헌신이나 헌금 설교나 또는 죄를 책망하는 설교할 때 얼마나 부담되겠느냐 이거죠.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 은혜 받을 거죠? 예, 좀 이게 두 사람만 제가 아멘을 들었어요. 예. 여러분 설교를 크게 두 종류로 분석해 보면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삶을 보듬어주는 제사장적 설교가 있는가 하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하는 선지자적 설교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를 조화롭게 잘해서 설교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아마 뭐 우리 예수님이 설교가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살펴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고 수많은 사람이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요한에게 그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온 유대 지역에서 나오고 그리고 유단강 모든 사방 지역에서 다 주변에서 다 요한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대체로 회개를 촉구하는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세례 요한은요 죄를 지적하는 회개의 메시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원근 각지에 다 몰려든다는 것은 특별한 거예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한 청년이 예배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는 목사님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회개 설교를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죄를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 설교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설교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찾아왔는가? 요한은 어디서 생활했다고 그랬죠?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대를 띠고 음식을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모습,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허리띠를 띠고 이런 모습들은요 오래전에 한 선지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데 열왕기하 1장 8절에 구약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요한의 모습이 구약의 엘리야의 선지자와 같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묵상해 볼 때 이 설교자는 삶으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생활하면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기가 어렵지요. 설교자의 삶이 이 목사의 삶이 하나님의 종답게 보여야 그가 전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릴 거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금욕 생활을 하고 또 좀 특별한 의상을 입고 그런 모습으로 선지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그의 메시지가 주목을 하게 되고 그의 메시지가 가슴을 울리게 되었던 것이죠. 목사도 절제하는 생활 또 금욕 생활 하면서 또는 옷차림도 갖춰진 옷차림과 또는 옛날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이 가운을 입고 했는데 또 왜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운들을 많이 입지 않지만 그런 의상으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종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외적인 모습보다는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라 여겨집니다. 설교자가 목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주의 종으로 보이죠. 욕심이 없이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인자할 때 주의 종으로 보입니다. 뒤따라가는 성도들과 함께 뒤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들 앞에 서가는 사람으로 있을 때에 주의 종으로서 그가 전하는 말씀 또한 능력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도들이 설교자의 그럴 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귀를 기르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에게 하는 설교인 것을 제가 스스로 말을 드린 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과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기적을 전혀 행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외모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죠. 비록 목사가 몸이 저처럼 왜소하거나 또는 반대로 좀 몸이 좀 비대하거나 얼마든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을 은혜의 교회에 전할 수 있고 또 말이 좀 어눌하고 또 좀 몸에 좀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의 말씀대로 설교의 내용대로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목사로 세움을 입었고 단상에 섰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래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사를 곱간 눈으로 지켜둔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다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다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아멘하시고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 핑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목사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 부담을 가지고 이렇게 서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조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예배에 빠지고 설교 시간에 딴짓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만 그렇게 하면서 삐지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돌이키며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책망하는 설교, 과격한 설교도 기쁘게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이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자신에게 설교를 들으러 또 세례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외치는지 한번 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반드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만, 잘난 사람만, 가까운 사람만, 친한 사람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죄를 깨닫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그 자리 이 요단강에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을 향해서 만약에 뱀새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서가지고 야 이 비양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응? 기분 좋아할 사람 있겠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에 들어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한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통해 국회의장이 굉장히 대전 분이신데 다선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인데 우리나라의 국회 수장인데 그 국회의장을 지칭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GSGG라고 영어로 GSGG 스펠링을 썼어요. 그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이게 뭡니까? 그 논란이 휩싸여가지고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까지 한 일이 있었는데 물론 본인은 다른 의미였다고 해명하지만 이 GSGG가 뭐냐? 바로 개 XX거든요. 응? 한국교회에서도 강단에 서서 부적절한 말을 하는 목사들이 계셔서 참 논란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2019년에 재작년 12월 달에 서울의 사랑 어느 교회의 전 아무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게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는 화면 속에서 하나님 꼼짝마 나에게 까불면 하나님도 주고 이런 말을 어떻게 강단에서 신성모독적인 말을 하냐 이 말이죠. 성도들에게 쌍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나 장애 비하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를 향해 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지금 독한 말을 쏟아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의 설교에 반응하며 세례를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첫째는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지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지은 잘못, 내가 지은 죄, 내가 지은 혹여나 행한 어떤 악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악한 거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책임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이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얘기 종종 하지만 캐톨릭에서 하는 일들 가운데 신부에 찾아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잖아요. 어떤 자기가 생활 가운데 거짓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고 죄를 지었을 때 성당에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신청하고 신부 앞에서 자기의 죄를 얘기해. 그러면 신부가 그 고백했으니 당신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고 선포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신부가 고해성사를 듣고 그것을 이제 용서합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의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해야 진노를 피할 수 있느냐? 요한의 설교를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해성사 자체는 잘못됐지만 그래도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거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고해성사를 할 때 뭐예요? 신부가 당신 그 죄를 용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침을 줍니다. 잘못한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또는 뭘 하십시오라고 삶의 모습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와서 그대로 살아가요. 그것은 우리가 본받을 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는 마음이 바뀌는 것입니다. 열매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는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는 변화된 행동입니다. 삶의 행동이 변하는 게 진짜 회개의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죠. 이것은 택한 받은 백성이란 뜻이고 구원의 자손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걸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조상의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구원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이 우리에게 베풀어지지 않아요. 그 3대, 4대 걸쳐서 믿는 집이라고 해서 내게 자연히 저절로 구원이 안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안 믿는데 아내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아들이나 딸, 며느리가 착실하게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뭐 아내가 교회에서 뭐 권사고 아들, 딸, 며느리가 뭐 교회 뭐고 또는 우리 아들도 교회 목사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럼 본인은 안 다니고 본인은 안 믿어요. 아무리 아내와 자식들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자기가 구원받나요? 집에서 한 사람만 교회 다니고 한 사람만 예수 믿으면 무임승차하듯이 그렇게 천국에 같이 가나요? 어림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목사의 아들, 딸이면서도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골목에 가면 분식집 있지 않습니까? 그 분식집의 여사장님의 남편도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부모님이 지금 순창에서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데, 그런데도 이 남자 사장님은 주일날 빠지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교회 뒤에, 목양실 뒤에 보면 골목이지 않습니까? 이 골목에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담배 피는 모습을 좌우에 가끔씩 마주쳐요.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말하는 그 아랍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에게 구원이 있나요? 혈통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모태신앙이, 신앙 연수가 내게 구원을 약속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받았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시인하고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됐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설령 내 부모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9절 봅니다. 9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파멸당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되고, 아무렇게나 살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내리시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인생의 나무뿌리에 토끼가 놓여서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찍어낸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경각의 말씀을 우리가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서 그들의 삶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요.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세리들에게도 말하죠. 13절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도 말합니다. 14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리나 군인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에 부과되는 세금 외에는 거두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이런 말들 했어요. 보세요. 요한은요, 세리와 군인들에게 너 그 일 그만둬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회개의 목적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당장 때려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그곳에서 그렇게 살았지? 남의 것 빼앗으며 살았지? 남을 압박하면서 살았지? 아니야. 이제는 그곳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똑바로 살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총회 교육이 있어서 제가 2번이나 서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슬토하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서울에 가면 웬만하면 다 지하철로 다니잖아요. 그죠? 지하철을 다닙니다. 근데 저는 항상 지하철을 탈 때마다요, 방향이 헷갈려요. 서울에 그래도 결혼하기 전부터 몇 년을 좀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탈 때마다 지하철 탈 때마다 방향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타서도요. 지하철 타서도 이게 지금 내가 제대로 탔나. 들려오는 다음 역은 뭐 이번 정차역은 뭐 어디입니다. 이 방송 나오잖아요. 이거 듣고 그다음에 옆에 지하철 옆에 이게 노선도가 이게 붙어 있는데 방송 들으면서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럽니다. 예? 그런데 저번에 교육받으러 갔을 때도 그렇게 주의를 했는데도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하마터면 그것이 이제 2호선이었는데 저번에 탔을 때 2호선이 이렇게 한 바퀴로 도는 거거든요. 계속 순환 노선이거든. 이쪽으로 조금만 가면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서 잘못하면 1시간이 넘도록 이렇게 뺑 돌게 뻔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내려서 제대로 가는 지하철을 갈아타야죠. 회개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달았으면 즉시 열차에서 내려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아타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에베소서 전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몇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공통점은 뭐냐? 로마서는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깊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면서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도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4장 이후로부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2장 4절 5절.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2장 12절 13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까지는 뭡니까?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데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4장 1절,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4장 21절 24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삶을 그 모습을 쭉 나열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수고하며 일하라.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음행하는 것, 탐하는 것,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헛된 말로 속이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며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아랫사람은 상전에게 순종하고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씀들을요, 삶의 모습을 변화되어야 될 말씀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도 중요하고 매일 밤 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달라지지 않고 변함이 없다면 그저 종교 의식에 불과할 것이고 교회에 적을 둔 교인으로서 그저 만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식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을 원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행동적인 성도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죄를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그래서 마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보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고 마치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와 외침에 사람들이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메시아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 15절에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기는 메시아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신발끈을 푸는 것은 노예에게나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여기서 그래 내가 메시아라 라고 했다면 이 요한은 뭐예요? 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이 모든 사람이란 말은요, 여기 지금 자기 한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앞에 놓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혹시 그리스도가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자기에게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렇게 대답하다가도 에이 사람들이 자꾸 나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건 어쩌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을까?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카톡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카톡을 보면 생일을 알려줘요. 생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생일을, 오늘은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내 그 카톡 친구 중에 누구누구 생일입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카톡이 뭘 알지 못하냐면 음력을 몰라. 근데 나는 음력으로 쓰는데 뭐예요? 주민번호 그 앞자리만 생각해서 생일이 아닌 날에 생일이라고 알려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막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떤 때는 막 케이크도 보내주고, 어떤 때는 쿠폰도 보내주고, 어떤 때는 막 먹을 것 마실 것 다 보내줘요. 그 처음에는 제가 아닙니다. 오늘 생일 아닙니다. 그러는데 보내준 것이 너무 고마워서 입 다물어 버렸어요. 근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니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장 20절 거기에 보니까 제가 옛날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어저께 설교하면서 저는 이거 아니고 제 책상에 따로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 보니까 이렇게 메모되어 있더라고요. 요한처럼 정직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요한을 이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일이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초기뿐만 아니라 요한이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한 그 요한의 사역 말기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처음에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혹시 요한이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 그 정직함이 사역을 마칠 때까지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도 제가 성경책에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변함없이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박태선 장로나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호 원장이나 처음에 얼마나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까? 저도 할렐루야 기도원에 가서 막 기적이 베풀어지는 걸 목격하고 막 사람들이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목격했어요. 제 눈으로 목격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중에는 편지를 띄어서 예수도 부인하고 자신을 메시아로 주장하는 이단의 괴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한과 같이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정직하며 변함없는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기를 세 가지를 증언하는데, 첫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두 번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껴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참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